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3장까지 설명했던 이 놀라운 복음을 바탕으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류, 즉 교회적 존재가 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더욱 강건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데, 본문의 바울의 기도에는 이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즉 교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한눈에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속과 일치사역을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4장부터 설명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이 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도가 앞에서 다룬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배웠던 이 모든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이 한몸 가족인 이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건 이 기도와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이 기도의 대상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에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 발이 없는 식물에게 이동을 부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우리가 어떠한 부탁이나 도움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족속이라는 건 여러분, 한 조상에서 나온 이 가족 집단을 가르치는 단어인데,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 족속은 가족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이들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더 특별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족의 참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 가족이 될 것인데, 여러분 이렇듯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래도, 갚아야만 하는 이 대출이나 대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당연히 누리게 되는 특권으로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진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그 진리가 성도의 마음속에 여러분 심어지고 역사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밤낮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통상적인 기도의 자세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을 더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간절함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한 자세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내용상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편지에만 나오는 독특한 것으로 이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안에 새롭게 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다음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마음과 같은 한 길을 걷게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도록 일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간구는 내적 부분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을 내적으로 강하게 한 사례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심지어 관원들에게 채찍을 맞은 뒤에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기까지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에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성도들을 내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서고, 또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악한 세력들의 미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견디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기에 강한 마음이, 이 속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도록, 욕심이나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데, 1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회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칭송받았던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정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그때의 그리스도의 내주가 아니라 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게 아니라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연합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지속적으로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지금 강하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 이 계시다라는 표현에 보면, 이 계시다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단어를 이 부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 각 개인과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까지 주관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의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와 소망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듯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전에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기를 구하는 바울의 간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 간구에 예상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주하시면 그 결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식물의 비유와 건축의 비유를 사용해서 교회에서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성도들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박히는 토양이며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는 기반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이 사랑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알며 확고하고 붙잡고 의지할 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충만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속사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과연 내 속사람이 강건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간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본문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 원문인 헬라어 본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문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에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18절의 간구와 19절의 간구가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본문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넘치는이라고 번역한 히페루 발루사는 이 본뜻이 뭐냐면 뛰어넘는, 초월하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될 때 비로소 지식을 추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의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바울이 간구하는 목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진심으로 성숙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건 성격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되게 유순해요 라고 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아서 깊이 체험할수록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적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성도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 사소한 것들에,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질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그렇게 세상에 행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간구이면서 동시에 전체 기도의 절정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맺음되어야 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구하는 것으로, 이 간구의 내용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과도 유사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경지까지 이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보다 더 대담한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이 부어질지라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목사님이 주장한 대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성이나 이 불변성, 이 전능성 등의 속성을 모두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피조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간구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와 허물을 면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강건케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피하거나 이 기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노력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인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기준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달아서 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데, 그러므로 결국 바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서로 깊이 사랑하며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견고해지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교회를, 완전해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죽은 후에 소위 천당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영광송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영광송은 바울의 이 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매우 적절하고 감동적인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20절 하반절에 더 넘치도록 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부사는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로 한량없이 많이, 아니면 훨씬 더 풍성하게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실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기 때문으로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의 기업의 영광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적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능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 바울이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 앞에 이 배치한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겸손하지만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구원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로, 교회로 이루어져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원 무궁히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동안,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드러내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교회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이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예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온 우주와 저 악한 세력들에게 드러나도록 정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시작되는 것이며, 이미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교회는 항상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인데, 자기 백성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찬양은 분명 그의 체험에서 근거된 것입니다.
자신의 간구에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깊은 안식과 감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로 표현된 바울의 찬양은 결코 힘없는 독백이거나 아무 감정이 없는 메마른 외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과 이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신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누구나 바울과 같이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으로 볼 때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이 감격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구원 경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알았기에 감옥에 있고 고문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아멘으로 영광송을 끝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구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부분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이 바울의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들, 즉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성도들을 그렇게 강건하게 세우는 비결인지를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들이 여전히 신앙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자신의 존재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뭘 물어볼 때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지 잘 보고 그냥 할 게 없어서 나는 기도라도 해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알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사람의 모든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열심히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러니까 나 이 사랑이 넘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발견할 때 그 사랑을 받는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의 기억만 봐도 지금도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항상 살 때 고모하고 삼촌들하고 형제가 많았어서 살 때 뭔가 음식을 시켜 먹으면 이 적당하게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하듯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닭 같은 거 시키면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서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릴 적의 기억에 저희 어머니는 통닭을 잘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어머니는 통닭을 되게 싫어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대학생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가 되고 여러분, 고모와 삼촌들이 떠나고 형도 이제 결혼을 하고 떠났을 그때에 세 명이 통닭을 먹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잘 드시지 못하시니까, 많이 안 드시니까 아버지는 많이 안 드셔, 어머니는 통닭을 싫어하셔, 이 통닭은 다 내 거다 라고 먹으려고 하는데 웬일로 손을 보니까 어머니의 속도가 빠른 겁니다.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아니 왜 평소에 통닭도 싫어하시다가 그렇게 갑자기 통닭을 드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가 옆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유, 저런 눈치 없는 놈. 야, 엄마가 임마 어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먹는데 거기서 어떻게 먹냐? 너희들 많이 먹으라고 안 먹은 거지. 임마 통닭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해서 어머니 통닭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였는데 어머니의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해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면 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겠다고 했던 이 바울의 사랑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일 때의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막판에 무슨 기도까지 합니까? 내 목숨 가져가셔도 되니까, 나 죽어도 되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풍성하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지극하게 받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이르는 그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란 여러분, 사랑,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등 그분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충만함을 먼저 깨닫고 삶 속에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낸다라는 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높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명령하는데,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은 구원받는 모든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듣고 야,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원받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즉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임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특권 놓치지 말고 항상 누리면서 사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애통해 하며 간절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그가 풍성히 누리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그렇게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특권인지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항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항상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충만하신 것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 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